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5절 말씀 한 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오늘은 간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이 주제와 문체에 있어서 이 본문의 이 구절들은 사도 바울이 서신들 중에서도 독특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가장 절정을 이루는 그런 대목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악한 성향이 이 사상, 다시 말해서 사랑의 가르침 앞에서 물러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사회에도 서로 아끼고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붕괴하는 것처럼, 이 사랑이 없었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먼저 이 주제의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의 글에는 한 구절 한 구절 단지 사랑이란 덕목의 시적인 창가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악한 세력들을 힘있게 물리치는 듯한 그런 기백이 쓰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악한 심령이, 다시 말 우리의 인간의 악한 심령이 사랑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죄악들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12장 끝까지. 그래서 열거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마침내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승리에 가득 찬 어조로 이제 글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체의 측면을 보게 되면 그의 역설입니다. 역설은 비단 고린도 교회라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장의 어느 면을 보아도 그 주장과 그 내용이 차분하면서도 힘있게 호소하는 열정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장의 흐름이 아주 운율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상해 보면 이 바울의 글을 받아서 적던 서기관의 그 펜을 멈추고 힘있게 불러주는 이 사도 바울의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본 듯이 어떤 신적인 완벽함이 서린 듯한 그의 말에 감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기틀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그 나라의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억제하고 그 백성과 재산과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한계가 있죠. 바로 그 법이 인간의 외적인 행위밖에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무질서로 몰아가는 죄악의 근본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사회에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행동뿐만 아니고 사람의 성품, 그리고 우리의 기질, 마음의 취향까지도 관계를 다스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 사랑은 행위의 원천을 뒤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 무례함은 뭡니까? 때와 장소에 걸맞지 않는 그런 태도와 행위로 나타나는 그런 이기심의 열매가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앞질러가고 주제넘게 나서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쓸데없이 참견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제넘게 나서는 태도는
교만과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태도는 남의 일을 진지하지 않는 태도로, 장난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모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할는지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막 자기 생각대로 이기심으로 그들을 억압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는 순박한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는지 관심을 기울일 만한 그런 여유가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선량한 전통을 해방하는 어떠한 부주의에도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가장 탁월한 정중함으로 성도들의 옷 입혀 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가장 훌륭한 성도, 그 성도는 가장 완벽한 신사요 숙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사로 숙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신의 주위에 만족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런 명예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과시하는 사람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남보다는 내가 뛰어나야 되고, 남보다는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남보다는 내가 더 옷을 잘 입고, 남보다는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 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시를 하는데, 그러나 사랑은 그런 과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허영에 들떠 있고 공허하고 분주한 그런 과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의 사람,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나에게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판단을 틀림없는 것으로, 또 자신의 결정이 법인 것처럼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하는 말이 진짜다, 너는 가짜다, 잘못했다, 이렇게 굉장히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의 가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거지요. 좀 틀려도 괜찮고, 저 사람이 말이 좀 우둔하도 괜찮고, 행위가 좀 이상해도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다 그런 것입니다. 단 사랑은 진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어떤 태만의 소홀함을 보일 경우에는 말과 태도를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면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신을 인도하는 더 나은 지혜와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더 큰 능력을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게 조절하는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화에 있어서 거룩하셨잖아요. 책망받으실 만한 것도 해를 끼칠 만한 것도 예수님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고, 사랑의 행위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있다 해도 이 세상의 사랑은 예수님께 속한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모든 것을 축소할 수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은 곧 사랑이신 하나님을 구한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대와 열망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기대와 열망을 더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과 얼마나 다릅니까? 잔인하고 차가운 세속적인 사람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이런 양을 찾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거나 무지한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학식이 있는 자들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에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열심을 그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다하여 물과 피를 다 쏟고 난 다음에 생명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락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것과 자기로 인하여 영화롭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그 찬란한 영광을 보좌를 떠나서 친히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신 까닭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존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한 그분은 부활하는 확정을 주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로 성천하셨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영접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를 하늘나라로 영접하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도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요.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한 오늘 우리들 중에 누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의를 한번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더 물을 것도 없이 자신에 앞서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내 자신에 앞서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구조대가 다가왔을 때 한 용감한 청년이 나는 지금 견딜만 하니까, 그렇지만 내 아래쪽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그 사람부터 먼저 구하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오늘 많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무지와 질병 그리고 영적인 재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죽으신 것을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영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캠브리지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 불이 났습니다. 몹시 추웠던 그런 겨울이었죠. 학장은 불이 난 건물에서부터 강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물을 나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가슴까지 차는 강물에 몸을 담그고 물을 퍼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장은 이보게, 젊은이 차갑지 않나? 젊은이는 누군가 물에 들어가야 할 것이기에 저라고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도 내가 먼저 희생하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 그러나 비겁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 누군가 하겠지요, 뭐. 누군가 하겠지요.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성내지 않는 성격, 말하자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노를 극단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 그런 성품, 매우 세심한 그런 자기 훈련의 결과로 생각되기보다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기질로 여겨지기가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성내지 않아. 내가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불편한 이런 기질들이 마치 우리에게 아무 탓할 것도 없고 단지 예민한 감정의 탓으로 그렇게 돌려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나는 내 감정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의 절제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혹은 나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무책임한 말씀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병약한 기질의 사람은 언제나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쉽게 초조해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환경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짜증을 잘 내도록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기 기질을 다스린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처지에 비해서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발끈해버리는 그런 기질의 사람은요,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찾고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수가 틀리면 뚜껑이 활짝활짝 열립니다.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뚜껑이 열리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감을 가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자기 편에 자기의 안락,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시되거나 방해받으면 즉시 발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질의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하거나 만족시키려는 감정에 빠져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만족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란 말입니다. 절대로 이런 생각 가지면 만족은커녕 날마다 뚜껑이 벌떡벌떡 열린다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절대로 바라지 마세요.
자식에게나 누구에게나 대가를 바라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내지 않으면, 쉽게 성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 너무너무 빛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전혀 어떠한 판단이나 분별도 할 수 없다는 무제한적인 의미로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웃고 있는 동상처럼 우리가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너무너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면, 악한 것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동상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신앙이 뭘까요? 신앙.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을 혐오스럽게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거칠애와 진실한 사랑의 태도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한 것을 생각하고 도모하는 자들도 겉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잘 웃고, 저 사람 굉장히 부드럽게 그렇게 말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가 속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상한 것이 막 보여가지고 곧, 그 사람 진짜 속과 겉이 다르네, 그러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솔함은 혀에 그럴듯한 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대함과 자연스러운 표현이 진심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런 덕이야말로 이 세상의 참된 원리와 부합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케 하는 것입니다. 제각기 성격들과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대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지침, 이것이 바로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낙원이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간과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결함과 파괴된 흔적 속에서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귀한 보석이 아무 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흐트러진 모든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보화를 발견해낸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분별하고요, 그리고 그 장점을 시인하고 공정하게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충분한 증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건면할 일이 있으면 정중함으로 하고 그의 변명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를 포기하듯이 내팽겨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용납하듯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밝고 공정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랬는데 뭐. 그렇죠? 자, 이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어요. 친절과 온유함과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덕들을 다른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지나치게 파고드는 사람들에게는 생겨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대하고 공정한 사고방식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만이 그 안에서 친절함과 선한 의지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시비를 걸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끼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하여 자주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고 또 불경건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배 시간에 잠자거나 예배 시간을 늦추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그냥 오늘 나도 내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불경건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우리는 산산조각 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것이 섞여 있어서 혼합되어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경건함과 위선, 관대함과 잔인함, 진실과 이중적인 인격, 종종 한 사람 안에서 발견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선한 것,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도 없는 완전한 악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마음과 관대함이 얼마나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과 의심이 많은 기질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결과들을 보세요. 오해와 분쟁들로 그 사회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시기심과 질투는 사람들에게 포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관대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제동을 걸 만한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편견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의 판단은 왜곡되고 그리고 양심은 그릇된 길로 막 내리달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분쟁이 휘말리고 서로 다툼으로 인하여 개인은 상처를 입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들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령 오해에서 비롯된 질투, 분노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해 왔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편견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을 향하여 이 목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편견 속에서 예수님을 평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그 영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평가절하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견과 의심하는 그 기질이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에게 어떻습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 적으로 여길 뿐 아니라 실제로 적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기질이 가져다주는 폐해는 큰 것이어서 다른 이들의 선함을 믿다가 당하는 그런 피해보다도 너무나도 훨씬 심각한 일들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것보다는 속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속으면서 사세요. 그냥 좀 속아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거짓말을 뻑뻑 하는 줄 알면서도 속는 이유가 뭘까요? 내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소망, 아버지의 소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으면서 인정하려면은 언제나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계태세 적대감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참으로 막막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관대한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쾌락과 평안을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난으로 일그러진 영혼보다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이는 홀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경건하지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편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잔인해지지 않도록 관대함과 인간미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꼬아서 보는 그런 기질, 자신과 사회에 최악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비꼬고 그런 기질은 참으로 사회에 악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하여 지나치게 심각하고 성급한 결론을 우리는 내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린다면 의욕을 부풀리는 습성에서 속히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이렇게 깃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더 많은 경건함이 있고 선함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그 형상,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확실히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이 세상이 너무 현란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끄럽죠? 사악한 자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버리고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참된 가치들은 어떻습니까? 숨어 있죠. 숨어 있고 잠잠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날 놀러 가고 그랬으면 좋은데 예배에 동참한다고 나는 못 간다 이러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경건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신뢰하고 관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답게 살지만은 의심하는 사람들이 혹독한 판결을 내림으로 온통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생각지 않아서 관대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빛이 나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 하나님의 대열에서 관대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이 그곳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대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관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리의 행치 아니하게 하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성내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관대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